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 배우지 않으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채플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마가복음이 지난 시간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처음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우리가 주제 성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교회 다녀보셨다고 했죠.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복음서가 4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근데 의문을 혹시 갖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복음서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권이나 나눠서 썼을까? 혹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똑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해 보니까 다 저자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사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각자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그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성경을 한꺼번에 우리가 봐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전체 다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나 예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소처럼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지만 거기에 숨겨진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볼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독수리를 생각해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죠, 독수리가.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배우는 이 누가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의 아들, 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그런 태에서 나온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복중의 일부터 부활 승천의 일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차례대로 상세하게 풀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처음 가지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각하,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킨 초대교회 동역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다,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실제로 의사였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우리가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병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만 치료법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모든 일도 3절과 같이 근원부터 시작부터 차례대로 내가 살펴봐서 기록해 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기록하였느냐? 모든 것을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록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글을 받는 이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각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누가가 각하라고 호칭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귀족일 수도 있고요.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누가라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게. 와, 로마 어떤 이방인이, 그것도 귀족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붓을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 크리스천들보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가 조금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것도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친밀하게 호칭을 하고 있죠.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첫 편지인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이런 로마의 권력 이런 건 다 필요 없구나.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선배인 누가를 자기 스승처럼 여기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한 회심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편하게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해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회심한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를 높여준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왜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해요. 꼭 두 부류를 나타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비유에서. 그래서 왜 두 부류를 얘기하는가? 너는 이 글을 읽는 너는 어디에 지금 내가 속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친 사가랴라는 인물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예배를 담당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의 목사처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사함을 주는 목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도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론의 자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다윗왕 시대에 우리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매년에 일주에 2차례씩, 그러니까 2주를 섬기는 거죠. 이렇게 2주씩 각 반열마다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열 안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서 향을 드리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제물을 손질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각자 역할이 다른데 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겠죠.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나누기 위해서 누가 어떤 봉사를 할지 나누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에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년 1년에 2주밖에 섬기지 않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맡았으니까 정말 기뻤겠죠. 우리 눈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사가랴의 아내예요.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둘 다 노년이었습니다. 노년. 근데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노년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라도 그렇고요. 리브가, 라헬,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이 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또 누가 그랬느냐?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애통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이 왜 애통하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었느냐? 사실 그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러한 관점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기 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사가랴도 함께 부부가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떠한 간구를 들었을까요? 주님,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천사는 그냥 아들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했으면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각자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간구했으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태를 고지해 줬을까요? 근데 그 아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큰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 곧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을 준비시킬까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뭘 준비할 게 필요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는데 400년간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와 우리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그 세례 요한이 맡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슬기를 회복시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다시 향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 사가랴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딱 얘기하자마자 이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네. 이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네 라고 딱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왔어야 될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8절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반응.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간구하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들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가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을 봤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옥에 베드로가 갇혔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가 풀려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풀려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초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걸 보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어른들에게 알렸는데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정작 오니까 기도가 성취되니까 이게 사실인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을 믿지 않으려면 왜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는 일반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아이를 못 주실걸? 그런 기적은 못 베푸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것에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나는 있잖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야. 자기의 신분을 다시 밝히는 겁니다. 내가 들고 온 이 좋은 소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기록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증거를 삼고자 그 일이 성취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실제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 때까지 5개월 동안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메시아를 낳아야 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의 불임, 이 처지를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인의 믿음, 남편의 믿음보다 지금 나아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또 나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와 평안을 얘기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 평안과 주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없고요. 평안이 없이 은혜도 없고 주의 함께 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함께 하심이 없이 은혜와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결핍이 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가랴와 앞에 우리가 사가랴를 봤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에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사실 가난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 먹이통에 누였다고. 얼마나 그 여관 구할 돈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가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오는 비둘기를 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처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쭉 보면 처녀 계속 강조를 해요. 성경에서 마리아의 처녀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처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다. 이것을 뜻해요.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가 처녀가 아닌 불륜녀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죄인의 이런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추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대속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죄를 대신 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의 자격과 신성을 부인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야. 그냥 죄인의 씨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당시에 처녀였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비가 없게 원천 차단시키는 거죠, 지금. 근데 29절에 보면 계속 처녀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은평형제님, 혹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압니까? 예수. 아십니까? 네. 용형제님 아십니까? 예수. 네. 다 틀렸습니다. 구원자 비슷했는데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와 같이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똑같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가랴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죠. 그 이 수태고지가. 내가 나이가 정말 많은데 아이를 낳다니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그 말이 공포스러운 저주와 가까운 예언이었어요. 왜? 당시에 이 자가 약혼을 했지만 지금처럼 약혼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됐는데 그 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임신을 했다? 그건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상 바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중죄였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는 30절과 같이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잉태한 것이다.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놀란 마음을 이제 마리아가 추스렸겠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란 마음을 마리아가 추스리고 어떻게 근데 처녀가 임신할 수 있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사가랴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지금 이 천사가 네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이 권위,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죠.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사가랴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왜? 징계이기도 했고요. 또 네가 말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벙어리에서 풀려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네가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증거로도 주셨고요. 어쩌면 징계로도 주셨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에 그냥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임신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축복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임당하고 수치를 뒤집었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도 더 묻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내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두 가지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온 인류를 대속한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거부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신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낙태를 해야 되겠다. 요즘 낙태법도 통과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내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낙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그런 죽임당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 사람의 일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주의 여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엄청난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친족이었어요. 두 관계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서로 예언해 줍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뛰놀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명을 받고 6개월 전에 이미 임신이 됐었죠. 그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조차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입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이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한 복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채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니까 이제 마리아도 화답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죠? 그러면서 복된 여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엘리사벳에게도 지금 이 복된 잉태가 찾아왔지만 이 마리아는 우리가 모든 인류에서 복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해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를 성모다. 정말 마리아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쭉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석 달쯤 함께 있었을까요? 6개월 만에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왜 석 달쯤 함께 있었냐? 이제 9개월쯤 되면 산딸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57절부터는 이제 사가랴의 찬송, 아까 벙어리가 됐다고 했죠. 사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른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은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나 가문의 이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저도 제가 김범수지만 이름이 우리 집안은 숫자 돌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김종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집안에는 어떠한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이름이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나 가문에 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나 그가 이제야 비로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었을 때 말을 하게 됨으로써 무엇이 또 증거가 되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태어남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또 되는 거죠. 그렇게 입이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속량이라는 건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일 없잖아요. 자기 죗값은 다 자기가 치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백성을 돌보사.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이라는 건 구원의 뿔. 그리고 그 종 다윗의 집, 구약 성경에 구원자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많죠, 주변에. 지금도 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어떠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은 지금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뒤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세례 요한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이사야서와 말라기 말씀이죠.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구원을 알리는 자입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돋는 해는 누구신가? 돋는 해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를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구원의 빛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사망과 지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담대한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묵상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사가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름대로 율법 안에서 의로웠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아이를 갖기에는 나와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돌들로도 자기를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믿음은 어떤 사람의 지위고와 착함, 도덕성, 여기와는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라는 사람, 신분으로도 학식으로도 성별로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죽임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상황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귀천이나 부하고 가난함이나 지위 고하와는 외모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결말을 낳았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할까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요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을 지금 떠나고 싶을 때, 이 죄와의 싸움,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